할렐루야. 오늘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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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산 하루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리더가 없이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리더 없는 모임, 리더 없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방향성이 없어지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산만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바로 리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족한 것이 참 많아집니다.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내게 없으리로다 라가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릅니다. 또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심각하게 불안해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찹니다. 부족한 리더가, 연약한 리더가, 정말 아무것도 지혜가 없는 리더가 그 모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가? 내가 바로 본 것인가? 내가 가는 방향성이 맞는가? 내가 한 선택은 잘못된 것이 있진 않았는가?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혼동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의 리더고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이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삶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삶의 불안한 인생 가운데 안정감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왕 중에 한 명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하면 세종대왕 시대에 나라가 태평성대했더라. 좋은 왕 하나가 세워지면 그렇게 나라 전체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좋은 왕 정도가 아니라 온 땅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내 삶의 혼돈과 불안이 정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집이 막 잡다한 물건으로 완전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또 이제 여러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리도 막 해주고 또 치울 곳은 치워주고 하면 새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정말로 그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찾아오는지 또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신박한 정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정돈시켜 주십니다. 이 삶에 잊지 말아야 돼 그 불안들, 염려를 내가 치워주겠다. 잊지 말아야 돼 그 교만들,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분노와 우울들 내가 치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넣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을 가장 정말 아름답게 정돈시켜주는 이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내 삶에 아직도 불안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그 영역 가운데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돈 쓰는 영역만은 내가 내 맘대로 쓰고 싶으니까, 내가 다스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맛있는 거 사 먹는 이 일만은, 물론 하나님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어떤 작은 영역들, 이 영역들마다 결국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니까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불안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왕으로 그 영역 가운데 자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라고 맡기기 시작했을 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부으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모든 구석구석까지 주의 다스림 안에 움켜지지 않고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평강으로 넘쳐흐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2장 12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인간 왕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장이라도 되어서 반을 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 반장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다른 반장 뽑자. 내 앞에서 내가 반장인데 다른 반장 뽑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씁쓸한데, 서운한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진짜 왕이 되는데 또 다른 왕을 구하는 너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내가 왕인데 너희가 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 대답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눈앞에 닥친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자 이 위험을 이기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민족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 민족도 왕 있네. 애굽 보니까 애굽 바로 왕 있네.
저 민족도 왕 있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성한 거지.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고 잘 다스려 주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 속에 지금 위협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당장 위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주위를 살펴보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 이런 것을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와 똑같은 죄악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위협이 닥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그분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치러 옵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내 삶의 위협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 되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환경을 의지할 때 참 쉽게 우리 가운데 우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다른 방법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이 문제의 정면으로 아버지 중심을 통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만 의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왕을 구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험의 본질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암몬 자손이 공격해온 것,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공격했구나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있고 이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게 하였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사인을 보고 너 이제 네가 섬긴 다른 우상들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만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섬겨라 라는 사인이었는데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그래 그 어떤 열매들 이제 공격해 오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라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는 그 태도,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던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험의 본질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초청입니다. 너 이전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나와, 더 나에게 더 의뢰하고 더 매달리고 나를 더 구해 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의 근본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겉에 보이는 것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표면적인 문제만 덮어버리는 식의 해결책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영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의뢰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떤 재력,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왕이신데 다른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삶의 염려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다 내게 맡겨라. 원어에 보면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이 이유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권고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분이 왕이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오늘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까지 주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왕을 구하지 않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아직 주님의 왕 되시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내 모든 모습이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회개드립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주님의 왕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영역만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그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걱정, 염려, 근심하는 영역들을 주께 다 내려놓고 너희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항상 돌보심이니라. 주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지금 내 삶의 위협과 위험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초청인 줄로 믿사오니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본질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는 또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